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본능적으로 답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뭔가 부족하면 채우려고 하고 모자라면 그 모자라는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몸부림치는 것이 일반적 현상입니다. 어떤 분이 쓴 책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답이 너무 많아서 도리어 답이 없는 세대에 이 세상에서 인생의 답을 찾는 것은 마치 잡을 수 없는 바람을 잡으려는 시도와 같다. 이런 분을 있어요. 이것은 최병락 씨가 쓴 바람을 잡는 그대에게 여기에 나오는 책의 내용입니다. 그 책에는 또 이런 내용도 있어요. 슈퍼카가 성공의 상징이 될 수 있겠지만 승리의 상징은 되지 못한다. 슈퍼카는 성공한 사람의 대명사이면 맞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승리로 이끄지 못한다, 그런 뜻이겠죠. 여기에 보면 사람들은 저마다 인간 내면에 성공하고자 하는 욕구가 얼마나 강한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니, 성공하고 싶은 욕망이 대단하지요. 가장 강렬한 사람들이 보면 연예인들이 많더라고요. 보면 연예인들은 다 같이 자기가 배우로서 있지만 모든 국민들에게 주목받는 그런 스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노래를 하는 이 아이돌이라는 이 가수들도 세계적 스타가 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리고 빨리 돈 벌고 빨리 자립하고, 뭐 사업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빨리 자립해서 안정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성공에 목말라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쩌면 세상이 흘러가고 있는 경제 시스템에서 아무런 저항도 없이 그렇게 순응해 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성공에 대해서 목표를 정해놓고 그 목표를 이루었을 때 성공했다고 말합니다. 또 성공하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떤 비판의 눈초리를 바라보면서 루저다 이렇게 바라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실패한 사람들은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지 않는 것이 현실이니까 어떻게 하든지 성공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성공도 나이가 젊을 때에는 가능한데 나이가 들고 나서는 성공보다는 빠른 포기에 이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우리가 너무 안타까운 거죠. 하지만 아직까지 삶에 애착이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성공을 위해서 애를 씁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성공은 좋은 집을 갖고 좋은 차를 갖고 더 많은 돈을 갖고 있는 것, 이것이 성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재물을 얻는 것은 세상에서 볼 때 성공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맞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자기가 원하는 꿈, 목표가 이루어지는 것, 이것을 성공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성공의 위치를 오해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과정에 도달하는 것을 성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엄밀히 따지면 이것은 성취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공과 성취는 비슷하지만 사실은 다릅니다. 어떤 목적한 바를 이루는 것에는 공통적으로 맞지만 그 다음이 다르다는 것이죠. 성취는 내가 원하는 바, 어떤 목적을 이루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하지만 성공은 그 목적을 이루었을 때에 그것을 통하여 어떻게 살 것인가, 어디에 쓸 것인가, 여기까지 가야 성공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이런 면에서 신앙인들에게 성공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돈을 많이 벌고 높은 지위에 올랐다고 하나님은 성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취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진정한 성공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세워지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서 살아가게 될 때 그것을 성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관심은 그 목표를 이룬 바로 그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공에 대한 욕구 자체는 나쁜 게 아니지요. 성공을 어떤 목적으로 삼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잘못된 가치관을 통한 성취는 성공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많은 성취를 해도, 성공을 해도요, 만족이 없으면 그 사람은 불행한 거죠. 행복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불행한 겁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성공이 뭐냐? 성취를 넘어서서 섬김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 성취를 넘어서서 사람을 살리는 것으로 향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성공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돈 많이 벌고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타고 자기가 원하는 꿈을 이루고, 그것이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다른 데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관심사가 무엇인가?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관심을 갖고 있는가? 그것을 오늘 우리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관심이 어딘지를 한번 찾아봅시다. 3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은 3절 하반절입니다.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신다는 것인가? 이 부분이죠. 여기서 의의 길이 뭐냐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의의 길을 알기 전에는 의라는 것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 의라는 것은 주제는 상당히 부담스럽긴 하지만 상당히 중요하기도 합니다. 시편 23편에서 의는 대단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의 길로 인도하심은 하나님의 이름과 깊은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의의 문제는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루트가 종교개혁 할 때에도 의의 문제를 건드렸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의를 건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의 문제에서 종교개혁이 시작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이 의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이 쓴 로마서에 보면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에게 어떻게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가에 대하여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그 의의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는데, 그 의의 문제는 바로 구원론의 핵심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로마서입니다. 의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가 설정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우리의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의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의가 뭐냐는 거예요. 의의 길이 또 어떤 길이냐는 겁니다. 여기를 알려면 우리가 의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 의의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의 기준이에요. 의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의로우신 분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의의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이 의라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는 것이죠. 의란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는 것,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게 의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볼 때 인간은 어떤 존재였어요? 인간은 의인이 아니었어요. 죄인 중에 죄인이 인간이었습니다. 진노받아야 될 죄인, 더러워진 인간, 이게 인간의 실상이었습니다. 이사야 64장 6절에 보면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그랬어요. 정말 의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땅에 의인은 하나도 없는 것이죠. 의롭게 사는 사람은 조금 있을지 몰라도 진짜 의인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뭐라고 그래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도 없습니다. 결국 이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인데, 하나님이 어떤 판단하시거나 심판할 때 뭘로 심판해요? 이 의를 갖고 심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롭냐 의롭지 않느냐, 그 기준으로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인의 길은 또 뭐냐는 거예요. 의인의 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 이게 의인의 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셔요?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있지요. 여러분, 그러니까 의인의 길, 의의 길이라는 것은 예수님께로 가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길이
의의 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의를 얼마나 귀중히 여기시는가 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의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죽일 만큼 의에 대한 맹렬한 열심과 뜨거운 열망을 갖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의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한치의 양보도 하지 않으십니다. 의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행위로는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그것이 십자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의의 문제는 기독교의 중심부에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의를 주장하지 않고 십자가를 붙드는 것, 그것이 의의 길을 가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이 말씀은 우리 스스로 의를 추구할 수도 없고 의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셔야만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된 게 뭐지요?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는 의의 길로 가는 통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연약함이 있어요. 신자의 삶에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의의 길로 가려고 하는 애쓰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분은 한 주간 내내 자기가 죄 안 지으려고 몸부림쳤어요. 참 잘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주일로 와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에도 죄를 안 지으려고 했지만 어쩔 수 없이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이 죄 많은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얼마나 고상합니까? 근데 이분이 빠진 게 뭔지 아세요? 자신은 죄 안 지으려고만 몸부림쳤지 의의 길로 가려고는 하지 않았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죄 안 지으려고 몸부림만 치면 정죄 의식에 빠집니다. 하지만 의의 길로 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은 결코 죄의식에 빠지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 자체가 불안하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죄 가운데 사는 걸 알아요. 그러나 의의 길로 가기만 가면 그게는 마음에 자유함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기도가 달라요. 하나님, 의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어느 기도가 더 좋게 들립니까? 오늘 한 주간도 죄 많이 지었는데 하나님, 죄를 지어서 죄송합니다. 그런 진실한 모습도 하지만 우리는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십자가를 붙들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연약함 모두 덮어주신다는 거예요. 왜? 십자가는 다 덮어버리는 강력한 능력이 있습니다. 저는 가끔 눈이 올 때마다 그 생각을 합니다. 시골에 가면 여러 가지 퇴비더미도 있고 여러 가지 쓰레기도 있는데 밤에 눈이 속히 내려요. 10cm 이상 눈이 내려요. 다음날 아침에 딱 보면 온 세상이 하얗게 돼 있어요. 그때 뭘 생각했냐면 어떠한 오물도 어떤 더러운 것도 눈이 덮이니까 세상이 하얗게 되는구나. 어떤 죄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의 십자가가 그걸 덮어버리면 모든 죄가 하얗게 덮여진다는 사실이에요. 사죄해진다는 겁니다. 이 점이 대단히 중요한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말씀에서 중요한 교훈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의의 길로 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인도하는 따라가야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의 길로 갈 수 있도록 통로를 열어놓으신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께로 향하고 그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이 사람은 의의 길로 간다고 할 수 있겠지요. 의의 길을 가는 사람은 십자가를 통과해서 가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바른 인도함을 받고 그 사람은 온전히 의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죄인의 길이 아니라 의의 길로 가는 그 길이 살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의의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까? 의의 길을 가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이 목자가 되어야 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목자로 삼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주님은 목자이시고 우리는 양이다. 이것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이걸 잘 인식하는 사람은요, 죽으라 하고 예수님 붙잡고 가요. 굉장히 단순하지만 죽으라 하고 예수님 붙잡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양은 목자가 없으면 죽습니다. 양 스스로 물을 마실 물이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초장이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목자가 있어야 양은 살아갈 수가 있어요. 목자와 함께 있으면 먹을 것, 마실 것, 잠잘 것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목자가 인도하니까요. 양의 생명은 목자에게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일들은 예배당에 나오기는 했는데 목자 없는 양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목자 없는 양처럼 사는 것이, 그것이 신앙생활로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걱정이 굉장히 많아요. 1시간 앉아서 대화를 듣다 보면 거의 걱정하는 이야기들로 도배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 걱정, 자식 걱정, 아픈 것 걱정, 어떻게 살까, 미래에 대한 걱정, 막 걱정 하다못해 나라를 걱정하고 온 인류를 걱정하는 거야. 요즘 빙하 시대고 어쩌고 물의 온도가 올라간다고 그러고 온난화가 어쩌고 이게 그 국가를 위하고 세계를 위한 것 같은데 들어가 보면 걱정투성이에요. 어두워요. 너무 신앙생활 하는데 걱정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목자 없는 양처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주님이 목자가 아니에요. 보면 혼자 방황하고 있는 양입니다. 이게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목자 없는 양은 먹고 사는 일에만 걱정합니다. 왜? 자기가 해결해야 되니까. 내가 해결해야 이걸 할 수 있으니까. 목자가 있다고 해도 목자가 안 도와줄지도 몰라. 목자가 나를 안 도와주면 내가 먹고 살아야지. 그러면서 자기가 살아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자들은요, 육신은 살아있지만 영혼이 피폐해집니다. 병들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이 병든 사람들의 거의 공통적 특징은 주님이 목자가 아닙니다. 이게 안타까운 현실인 것이죠. 양들은 목자를 놓치면 죽는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길을 쓰고 목자가 이끄는 대로 따라가려고 합니다. 왜? 그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고 그 길이 가장 편한 길인 것을 아니까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주님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정말 주님을 목자로 믿고 따른다면 주님이 인도하는 길로 가야 합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길로 가야 합니다. 그 길이 의의 길이거든요. 이제 주님만 붙들고 살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내가 걱정을 안 해요. 걱정거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걱정을 안 해요. 왜요? 주님이 해결의 길로 인도하실 거 아니까. 그런데요, 가끔 보면 양들도 목자를 안 따라가려고 버티는 양들이 있습니다. 양들도 기질이 있는 거 아시지요? 어떤 독립성이 강한 기질을 갖고 있는 양들은 목자가 이끈 대로 안 가고 꼭 옆에 길로 가지는 거예요. 자, 앞으로 쭉 따라가면 양들은 졸졸졸 따라가잖아요. 그 중에 꼭 한두 마리가 톡 튀어나가지고 옆으로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목자가 딱 스톱하고 더 갈 수가 없는 거죠. 그 양 찾아와야 되니까. 꼭 그런 양들이 있어요. 버티는 양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양 찾아가는 목자 이야기 나오는데 그 양이 꼭 그런 이야기입니다. 독립적 기질을 갖고 있는 양들은 목자가 이끄는 대로 안 따라가려고 합니다. 자기가 가고 싶은 길로 가려고 하는 그런 버티는 양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따분하고 지겹다는 거예요. 재미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가 가고 싶은 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인도하는 길이 의의 길인지 아닌지 내가 모르겠고, 그래도 나는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간다. 대체로 누가 이런 사람이 많냐면 자기 고집,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일수록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의의 길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길을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꼭 가다가 낭떠러지를 만나거나 위험한 순간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자기가 가다가 경제적 낭떠러지를 만나게 되어지고 질병이라는 막다른 길에 다다르기도 하고 배신의 웅덩이에 빠지기도 합니다. 거기서 호직거리면서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드냐고 이러면서 또 소리 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안타깝지요. 하나님이 가라고 했어요? 아니면 자기가 간 거예요? 그 길을 자기가 갔음에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이 길을 갔어도 하나님은 도와주셔야지. 이런 거죠, 이게. 내가 과속을 하더라도 사고가 안 나도록 하나님 해주셔야지. 이 안타까운 현실이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호해주고 모든 것을 도우시고 모든 것을 책임지고 그렇지 않습니다. 의의 길로 가지 않고 자기 가고 싶은 길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명확하게 알면요, 어쨌든 의의 길로 가려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가 이끈 대로 가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고 완벽한 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본성적으로 의의 길로 가려고 하는 욕구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의의 길로 가려고 하는 욕구를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처음 믿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장 혼란스러운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처음에 예수를 믿으면 이제 내가 교회 나왔으니까 이제 신앙생활 하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켜주고 모든 것을 책임지고 모든 것을 이끌어 줄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한다고 하니까 열심히 기도합니다. 참 어린 신자인데 열심히 기도해요. 근데 갑자기 화를 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요!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왜 아직도 응답하지 안 해주는 거예요? 왜 이거는 안 들어주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한다고 하는데 과연 사실입니까? 막 따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리니까 이해할 수 있죠. 그런데요, 오래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이렇게 소리 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구나. 자기 길을 가서 어려움 당하고 그러면서도 거기서 왜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냐고 소리치는 그런 사람 보면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길은요, 의의 길입니다. 성공의 길이 아니라 의의 길이에요. 세상적인 성공의 길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의의 길로 인도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돈 많이 버는 것, 좋은 차 사고 좋은 집 사는 그 길로만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의의 길로 인도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목적이 되어지면 반드시 시험 듭니다. 자기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는 것이 예수 믿는 목적이 되어진다면 그 사람은 크게 낙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니까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결코 성공의 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내가 원하는 길과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맞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 보면 내가 원하는 길과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서로 다른 것에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길은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바른 길입니다. 그 길이 승리의 길이고 그 길이 복된 길입니다. 여러분, 성공의 마음이 뺏겨버리면요, 절대로 하나님을 목자로 삼을 수가 없습니다. 성공의 마음이 뺏겨버리면 주님이 이끄는 대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젠가는 헤어져야 됩니다. 나는 성공하고 싶어, 이 욕망이 가득 찬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 갈 수가 없어요. 언젠가는 갈라서는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 그동안 너무 행복했습니다. 제 길은 이 길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성공하고 싶은데, 저는 돈 좀 더 많이 벌고 싶은데 좀 떵떵거리고 살고 싶습니다. 주님이 이 길로 인도하시지 않다면 저는 도저히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죠. 가끔 보면 너무 황당한 것에 시험 들어가지고 자기 혼자 시험 들어서 낙심해서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성공의 길로만 가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의의 길로 주님이 인도하시는데 그 길이 싫다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나는 오직 성공만 하면 돼. 하지만 결코 주님은 성공의 길이 아니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하실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럼 왜 의의 길로 인도하는 걸까? 이게 왜 중요하냐는 거예요. 그것은 의의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사는 길은 의의 길로 가야 됩니다. 의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가다 보면 반드시 암초를 만나게 되고 불행을 만나게 되고 어려움을 만나게 되어지고 고통을 만나게 되고, 의의 길로 가야 안전하고 더 쉽고 편한 길인데 이게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의의 길로 가는 것이 행복한 길입니다. 의의 길로 가는 것이 주님 안에서 진정한 성공을 이루는 길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보면 주님이 인도하는 길이 의의 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반응이 뭔지 아세요? 원망과 불평이었습니다. 출애굽한 이후에 주님이 블레셋 길로 해서 해안길로 가다가 갑자기 확 유턴해버려요. 꺾어가지고 밑으로 내려갑니다. 남쪽으로. 그 길이 어느 길이냐? 홍해 길이었어요. 홍해 앞바닷가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보니까 길이 없어요. 홍해 넘실대는 물만 있는 거예요. 길이 끊어졌네. 큰일 났네. 설상가상으로 애국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어마어마한 한 나라를 정복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대군을 끌고 밀려오는 거예요. 진퇴양난이죠.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이 왜 이 모양이냐고.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로 인도했다고. 하나님이 의의 길로 인도했다니 우리 지가 여기서 죽겠구만. 거기서 나온 게 뭐예요? 원망과 불평이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길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엎드렸잖아요. 엎드리니까 하나님이 주신 미션이 뭐였어요? 네가 갖고 있는 지팡이 바다를 향해서 내밀라. 그래서 내밀렸더니 생각하지 못하게 바다에 고속도로가 쫙 나지 않습니까? 바다에 고속도로 났다고 사람이 건너갈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동풍을 불어가지고 그 땅을 싹 말려놓고 야 이제 건너가라. 기가 막힌 방법으로 바닷길을 내서 가게 했습니다.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지요. 하나님이 왜 홍해 길로 인도하신지는 분명히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너희들이 늘 두려워하고 늘 걱정하는 이 애국 군대를 몰살시키기 위해서다.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너희들의 고민과 괴로움을 내가 해결해 주려고 한 거야. 지금은 이것이 꽉 막힌 길이고 이것이 어려운 길처럼 보이지만 이게 살 길이야. 이것이 생명의 길이야. 주님이 인도하는 길은 성공의 길이 아니라 의의 길이에요. 생명의 길이고 살 수 있는 길이요. 승리의 길입니다. 여러분, 내가 환경만 바라보는 그런 눈에서 주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가려고 몸부림을 쳐야 돼요. 그럴 때 주님이 인도하는 길은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사는 누가 의의 길로 가고 있는가, 그걸 보고 있습니다. 모두 자기 길이 맞다고 할 때에 하나님은 그 중에서 그래도 의의 길로 가고 있는 그 사람이 누구인가, 그 사람을 하나님 찾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편안한 상황 속에서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어려움 속에 있으면서 의의 길로 가려고 애를 쓰는 사람인데 주님은 그 사람에게 관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의 길을 가는 자는 사는 방법이 달라요. 예수님 때문에 손해를 감수하기도 하고 예수님 때문에 억울함을 견디기도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하기도 하고 예수님 때문에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게 의의 길이에요. 의의 길을 가는 자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도 감사를 합니다.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는 그 현실 상황 속에서도 그걸 던져버리고 그렇게 주님께 맡기고 가려고 합니다.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의의 길을 가는 사람은 죄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도 의의 길을 가는 사람은 견디고 버티고 이겨냅니다. 기도하면서 묵묵히 갑니다. 내 감정과 내 막 형편 보면 교회도 가기 싫고 사람도 만나기 싫고 다 하기 싫고 귀찮고 그래요. 그렇지만 의의 길을 가는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에 묵묵히 나옵니다. 하나님은 의의 길을 가는 성도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입니다. 왜 의의 길을 가는 것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실까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의 길을 가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에 보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명예를 지켜드리려고 의의 길로 가는 것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이 마음이 너무 흡족한 거예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안 도와주고 하나님이 뒷짐질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결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참고 견디고 버티고 그렇게 가는데 하나님이 외면하신다는 것은 결코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가는 자는 하나님이 그 사람 편이 되어 주십니다. 시편에 나오는 것처럼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 편이시라. 의의 길을 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의 편에 손들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똑같은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의의 길로 가진 않아요. 예수는 믿지만 의의 길로 안 갑니다. 한 사람은 의의 길로 가고 있어요. 두 사람이 서로 만났어요. 하나님 누구 편 들어줄까요? 이 사람도 기도하고 이 사람도 기도해요. 누구 편 들어줘요? 의의 길로 가는 그 사람 편을 들어주십니다. 내가 의의 길로 들어섰다면, 그 길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은 잘하신 거예요. 끝까지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의 길로 가고 있을 때 늘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신앙적 확신을 가지고 묵묵히 가기만 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정리하십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 드러내는 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아주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믿지 않는 자가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굉장히 쉬운 일이죠. 저 사람 하나님 이름에서 멀리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막연한 여러 신 중에 하나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보니까 아, 이분 진짜 참신이시구나.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거죠.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영혼 살리는 일 아니에요. 그냥 예배 드려도 되는데 성탄 주일에 함께 우리가 영혼 살리기 위해서 행복 나눔 축제 함께 해봅시다. 왜 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일에 내가 동참하는 것이니까 의의 길을 가는 그 길을 해서 내 것을 증명해 드리는 거니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번 성탄 주일에 태신자를 작정하고 그리고 초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탄 나눔 축제 오늘 태신자 작성해서 함께 또 써내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마지막까지 의의 길을 가리라. 성공의 길이 아닌 의의 길을 가는 그런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